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주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전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적어있는 자는 사람을 적어이니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적어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대하려 함이라. 아멘. 4장과 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은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부탁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이라면 4장 5장은 당부와 권면 부탁을 담고 있는데 바울 서신이 이런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교훈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이거야 라고 먼저 우리에게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훈, 권면을 당부하거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4장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구체적인 권면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랍니다. 거룩함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의 정체성이요 성도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 성화됐어, 성숙했어 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는 거룩해졌어 라는 말입니다. 입에서, 때로는 눈에서, 때로는 말에서, 때로는 걸어가는 행동에서.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 라는 말은 많은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말보다는 그의 말과 언행이 거룩해졌다, 죄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거룩과 성화는 동의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함은 성도의 정체성인 동시에 영적 선도를 유지하는 거랍니다. 아무리 좋은 외관, 외형 그리고 좋은 포장지에 담고 있다 해도 그 상품이 부패하거나 썩어 있다면 상품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경쟁력이 바로 거룩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외관을 꾸미기에 바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늘 노심초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되게 채워주시기는 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오늘 여기는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뜻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거룩함이랍니다. 성도의 경쟁력인 동시에 성도의 정체성, 영적 선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성화의 또 다른 표현, 성숙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거룩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 거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3절 하반절에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일예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잖아요. 고린도에는 이제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어요. 1000명의 여사제가 있다는 얘기는 1000명의 창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은 성적인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해요. 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한 기록에 보면 결혼해도 창녀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일이 거의 그 당시의 대부분의 문화였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그런데 2000년 당시나 지금이나 되게 문화가 비슷해요. 제가 지금 무슨 단어를 썼냐면 문화라는 말을 썼어요. 문화라는 말을 쓰면 저와 여러분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혼전 임신이 문화가 됐어요. 동거가 문화가 됐죠. 그래서 혼전 임신을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라 실수할 수 없죠.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는 해야 해요. 부끄러워해야 한다. 실수는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노망 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노망이 난 게 뭐냐면 망각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가 기억이 상실돼가는 거잖아요. 영적 알츠하이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데 그것이 이 세대는 어떠한 형식으로 다가오느냐? 문화라는 명목과 이름으로 다가와요. 이 당시에 외부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일종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문화의 이름으로 다가오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문화라는 이름 가운데 거의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옮긴다는 말이에요. 즉 이러면 분별하기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런 표현을 배워요. 문화, 정복, 명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문화를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당시에도 이 간음과 음란이 문화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랬어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는 헬라 문화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전에 그런 문화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딱 들어오면 문화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것이 쉽게 끊어질까요? 여러분 쉽게 끊어집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문화는 문화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문화의 명목으로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음란과 세극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란함에 가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게 왜 우리 가운데 그러냐? 이렇게 돼요. 남들도 다 하니까 타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에이, 이건 아닐 거야. 그리고 끊어내기를 주저하는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단순히 음란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문화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가치관, 성서적 가치에 입각해서 그것을 건강하게 분별해내야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않고 거절하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의 육 안으로는 구분해내기 쉽지 않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을 같이 봐요.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형제, 즉 내가 아는 사람의 아내와 육체적인 관계를 범하는 일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요? 그냥 몸을 파는 창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문화라면 그것이 확대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남의 아내를 범해도 된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멸망의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분수를 넘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수가 아니라 정도를 깬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본분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을 깨는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막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분노를 내뱉습니까? 저런 뭐만도 못한 짐승만, 그런 거지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 이게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격과 가치관 안에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기어와 딱 장착하거나 정착되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물질이든 재물이든 그것이 음란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뭐 어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 헬라 문화권에서는 결혼 이후에도 이웃 여인과 창기와 몸을 서로 섞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과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뭐라 그래요? 8복 가운데 뭐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함이 뭡니까? 거룩이죠. 예.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의 영상이 잘 안 들립니까? 거룩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할 수는 없죠. 분투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기에 분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목사가 날마다 매주 지긋지긋하리만큼 주님이 뭘 하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셨나요? 여러분 거룩하셨나요? 라는 중의적 표현도 함께 있는 겁니다. 거룩함, 이게 성도의 무기입니다. 성도의 무기예요. 거룩함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흡입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거룩하지 못했구나. 내 안에 때가 꼬질꼬질하구나.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웃 여인과 몸을 섞게 되면 그의 아내를 버리는 행동인 동시에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도 저버린답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9절 10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이야기를 내가 디모데를 통하여 보고를 들었으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언급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뭐냐면 이게 뭔 얘기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희한한 계시를 받은 것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요즘에 계시 좀 들었거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기가 살아내야 될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고 누군가의 일에 간섭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지랖한 거죠. 그냥 뭐 자기 일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사사건건 누구의 일에만 간섭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거예요. 그러지 말랍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일을 먼저 돌아보아 라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자신의 일을 먼저 돌아보아. 그리고 남의 일을 돌아보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타인의 일을 먼저 돌아보는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무슨 신비한 지식이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게을러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신령하고 신비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점검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분수를 넘습니다. 분수를 넘지 않으셔야 돼요. 자신의 영혼을 항상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먼저라고 합니다. 신령한 척하고 남에게 왈가왈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에 이렇게 적었어요. 열매와 알맹이가 없다. 자신의 신앙에는 관심이 부족하고 타인의 신앙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열매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에요.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현란할까요? 그죠?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보니 참 찌질하다, 부족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이 남에게 권면할 때 얼마나 겸손하게 권면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내십시다. 우리 삶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에 알맹이로 똘똘 뭉쳐있는 기본기가 탄탄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일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넘치시거든. 그 넘치시는 은혜를 가지고 타인을 돌보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영적 순서다. 그럴 때 우리도 건강해진다.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